저는 그 러시아의 광활한 대지처럼 넓고 깊은 영혼을 지녔던 한 남자, 세계적인 대문호, 현재는 3대 문호를 지키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톨스토이에프스키와 더불어서 세계 3대 문호인데 옛날에는 5대 문호였었는데 21세기 들어오면서 3대 문호로 더 많이 읽혀지고 있는 작가입니다. 우리가 아는 톨스토이는 우리가 저 중고등학교 때 아마 책 한 권, 이분 책 한 권이라도 안 읽은 사람 없을 거예요. 뭐 유명한 뭐 전쟁과 평화라든가 안내 까라리나 뭐 부활,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 참회록, 뭐 수세도 없죠. 그 위대한 작가이자 말년에는 이분은 또 틀려요. 다른 문학과 들려 성자로 추앙받았습니다. 이 돌스토예프스키는 성자까지는 아니었죠. 기독교 이제 성자라는 개념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자가 아닙니다.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성자와 인문학에서 말하는 성자죠. 그러니까 보통 그 일반적으로 성자라고 하면 그 저 아프리카의 그 유명한 저 뭐죠 응? 슈바이. 아프리카 성자 슈바이처 박사, 그 다음에 인도의 간디, 그 다음에 톨스토이 이렇게 20세기에 꼽습니다. 그런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성자 개념은 아닙니다. 일반 이 사람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톨스토이는 화려한 작가가 아닙니다. 벼랑 끝에 서서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가를 절규했던 한 나약한 인간의 처절한 고백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톨스토이는 벌써 50대에 그 안나 까레니나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안나 까레니나가 나왔을 때 톨스토예프스키는 사실 톨스토예프스키는 톨스토이 싫어했어요. 톨스토예프스키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근데 안나 까레니나 읽고 막 그 저기 뭐야 길거리 나와서 그냥 이런 책이 나왔냐 할 정도로 아주 감탄했는데, 왜 그랬냐? 안나 까레니나만큼은 죽음을 생각하고 인생의 심리파 묘사를 깊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돌스토옙스키가 좋아하는 문체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열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하는 그 톨스토이의 그 화려한 작가 개념이 아닌 말년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둬서 도대체 왜 살아야 했던가를 설명했던 한 나약한 처절한 고백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선을 이루려 했던 한 위대한 휴메니스트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휴메니스트죠. 권자님. 휴메니스트의 투쟁과 그 안타까운 결말을 보며 과연 참된 기독교의 사랑과 구원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톨스토이는 아시다시피 인생이 완벽했습니다. 그는 귀족으로 태어났어요. 막대한 영지를 지금도 있습니다. 160만 평의 영지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제가 러시아에 가서 그걸 못 간 게 좀 한이 되는데요. 지금 문학의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호들 중에서 160만 평의 대지에다가 완벽한 대저택을 박물관으로 하고 있는 그런 문호는 톨스토이 유일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40대 후반에 전쟁과 평화, 50대 초반에 안나 까레니나를 해서 전 세계에 이름 쫓았죠. 안나 까레니나는 톨스토예프스키가 죽기 2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정점에 있던 50대에 그에게 갑자기 자기 영적인 흑사병이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전도서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아까 읽으셨죠? 그의 영혼을 강타한 겁니다. 그는 세계 3대 참회록이라는 어거스틴의 고백록, 루소의 참회록, 그 다음에 톨스토이의 참회록, 요 세 개인데 이 참회록에서 당시 이렇게 봅니다. 이 참회록은 톨스토이가 죽은 지 1년 후에 나왔어요. 네, 1년 후에. 그러니까
나의 삶은 멈춰버렸다. 왜? 숨을 쉬고 먹고 마셨지만 그것은 삶이 아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죽음이라는 허무의 거인이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서재에 혼자 있을 때도 문득 목을 메고 싶은 충동에 밧줄을 치워야 했고, 사냥을 나가면 총구로 자신을 쏘고 싶은 유혹 때문에 총을 가져가지 않을지 일시적으로 안 가져갔습니다. 나는 곧 죽을 것이고 내 가족도 죽을 것이고 내 작품도 잊혀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이 말은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나옵니다. 제가 참회록을 아마 그 어거스틴 참회 고백록 다음으로 굉장히 감동 있게 읽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 인생의 참회록이에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도 나오고 거의 뭐 여자를 농락하고도 나오고 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놀랄 정도예요. 아주 그냥 자기 진면목이 다 나와요. 그게 그 참회록이 그 이제 50대 후반에 나오는데, 사실 지금 제가 이 말씀들은 40대 전쟁과 평화, 그 다음에 안나 까레니나에서 나옵니다. 안나 까레니나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기에 레빈이라는, 보통 안나 까레니나의 주인공을 안나로 치는데 안나가 아닙니다. 그 레빈이라는 그 남자가 있는데 자기 큰 형을 모델로 한 거예요. 거기서 죽음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40대 때 전쟁과 평화를 쓰면서부터 이 사람이 그 인생의 허무함과 죽음의 공포를 지가 공포라는 게 죽음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정말 심사숙고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나온 게 아니에요. 40대 때도 그렇고 50대에 대해서는 제가 자기 자신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갑자기 죽을까봐 그걸 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이 톨스토이가 굉장히 집중력이 강합니다.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걸 끝까지 추구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쇼펜하와 같은 당대 최고의 철학자에게 답을 구하랬지만 돌아온 삶은 고통이며 무의미한 허무입니다.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석가모니도 공술의 공수고 쇼펜하고는 말할 것도 없고 다 이 사람들이 인생은 고통이고 무의미하다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때 톨스토이 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영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가난한 농부들이었습니다. 자기네 큰 저택에서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농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데서 그걸 깜짝 놀라요. 톨스토이는 큰 충격을 느꼈습니다. 이성적인 지식인들은 나 같은 사람들, 톨스토이는 삶을 부정하는데 저 무지한 농부들은 어떻게 삶을 긍정하는가? 깨달으면 다 하나였습니다. 그들에겐 믿음이 있었습니다. 유일한 삶을 무한한 영혼과 연결해주는 그 러시아 종교죠. 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을 살게 했던 겁니다. 톨스토이는 고백합니다. 자기의 그 자면에서도 그래요. 신을 아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 신을 아는 것이 곧 사는 것을 가는 것을 알았는데 신을 믿는 거다까지는 안 간 거예요. 톨스토이.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톨스토이는 모든 걸 다 알았어요. 예. 이는 화려한 귀족의 옷을 벗어던지고 농부의 옷을 입습니다. 밭을 갈고 땀을 흘리며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저희 교회가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을 중요시한 거는 도스토예프스키보다 더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여기 이 제목을 왜 톨스토이를 했냐면 아는 거하고 지식으로 깨닫는 거하고 내가 믿고 구원받는 거 틀린 거예요. 여러분 다르다. 예. 그래서 발을 갖고 땀을 흘리며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분명 기독교 정신을 삶으로 구현내는 위대한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맞죠? 네. 왜? 일반 기독교인도 우리 산상수훈 교회를 믿는다고 그러지만 그걸 실천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문자적으로 실천하려고 했던 거예요. 실천하려고 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산상수훈에 깊이 심취한 톨스토이는 이런 부분은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산상수훈에 심취를 했잖아. 저는 톨스토이를 다시 몇십 년 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면서 내가 톨스토이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네 전 재산과 저작권까지 포기하고 사회에 환원시키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정말 우리 인류를 위한 숭고한 결단이죠. 이거 정말 기독교적이죠. 기독교인이 아니야. 기독교인도 누구도 해내지 못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결단은 그의 아내
48년, 50년을 같이 살아온 소피아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소피아가 누굽니까? 그 아내예요. 그 도스토예프스키의 아내 안나가 쓴 나의 사랑 도스토예프스키의 자서전에 보면 여기 이 소피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소피아에 대해서 나쁘게 않았습니다. 좋게 쓰고 있습니다. 자기하고 비슷한 동병상련의 어떤 그 부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배로서. 그는 13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어마어마한 거구였죠. 아주 내가 힘도 세고 정력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13명의 아이를 낳고 다 돌스토이 아이를 낳고 5명을 먼저 보냈어요. 네. 5명을 먼저 가슴에 묻은 고통의 여인입니다. 그녀는 악필인 남편을 원고를 방대한 그 전쟁과 평화 같은 경우는 3,000페이지가 넘잖아요. 그걸 무려 7번이나 손으로 다시 쓰면 남편을 도운 1등 공신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부인 안나가 맞죠. 오히려 안나보다 더 많이 썼죠. 왜냐하면 그 작품이 더 많았어요. 48년을 살았으니까. 하지만 인류에 불타오르는 톨스토이의 아내는 그저 자신의 숭고한 뜻을 방해하는 세속적인 탐욕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나는 산상수훈을 그대로 구현하겠다. 나는 기독교에서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무소유를 다 실현하겠다. 법정 스님처럼.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법정 스님은 결혼도 안 했죠. 그죠?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죠? 그런 걸 알고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50년을 13명의 여자, 저기 사랑하는 토끼들하고, 아내하고 결혼했다는 것이, 그것이 인류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자기 부인을 그냥 세속적으로 숭고한 뜻을 방해하는 세속적인 탐욕으로만 보였어요. 그는 밤마다 몰래 유언장을 고치고, 아내는 그것을 찾으려 남편의 소재를 몰래 뒤지는 고양이와 쥐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읽으셨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거 분명히 톨스토이도 읽었을 것 같은데. 근데 산상수훈 말씀에 더 말했어요. 우리 기독교의 사랑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사실은 제가 더 알았었는데 저도 이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솔직히 고백하는데 사랑은 공중에 떠 있는 추상적인 인류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우리 그 아담 뼈에서 갈비뼈에서 떼어낸 것이 이부 아닙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아내, 내 품에 맡겨진 자녀, 바로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 친구, 친지, 특히 우리 외국에 사는 우리 교민 여러분들은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부터 이 세상이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톨스토이의 사랑은 먼 곳에 있는 인류를 향해 있었고 정작 그의 발밑에서 울고 있는 아내는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농부들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평생을 헌신한 아내에게는 차가운 경멸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질서를 무시한 자기 확신에 찬 이데올로기적 저는 이걸 이데올로기적 휴메니즘이라고 했습니다. 이데올로기는 사람이 만든 이상이에요. 이상. 휴메니즘. 물론 그 휴메니즘은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따온 그런 휴메니즘 맞아요. 그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 거야. 왜? 자기 아들, 딸, 자기 와이프를 버리면서 인류애라는 어떤 거창한 그 이데올로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랬습니다. 제가. 톨스토이. 저는 톨스토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물론 톨스토이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 생을 가만히 찾아보니까 도스토예프스키를 갈구하고 도스토예프스키의 성령의 구원을 갈구하면서 정작 내 삶은 톨스토이였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번에 깨달았던 겁니다. 톨스토이였어요. 그
뭐 한일에 한답시고 한일에가 만든다 무슨 뭐 세계 뭐 무슨 뭐 저 뭐야 세계 개장하면서 뭐 우승도 했습니다만 우승 안 한답니다. 그게 내 공명심이 있지 않겠느냐? 뭐 공명심도 있었겠죠. 예. 뭐 공명심 나쁜 의미의 공명심은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의미의 공명심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 공명심 내가 전국 체제에서 1등 우승해야 되겠다. 2번 연속 우승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돈을 좀 허벌나게 갖다 썼습니다. 집사람이. 그때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예? 갖다 쓰고 우승은 했죠. 예. 응? 한인회장 가겠다. 한번 떨어지고 또 나갔어요. 예. 예? 그래서 한인회가 만들어야 되겠다. 집에 돈 다 갖다 썼습니다. 물론 우리 뭡니다. 우리 교민들이 십시일반에서 모아서 만든 겁니다. 근데 십시일반을 만들려면 제가 돈을 안 내면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다 해서 그리고 그거보다도 애들에 대한 굉장히 등한시했죠. 그 어떤 뭐 한인회가 만든다, 뭐 세계 한인회장 한다, 뭐 대양지 회장 한다, 뭐 이거 여기 내가 공명심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분명히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유연한 거는 저는 그냥 내 이름만 하기 위해서 한인회장을 한 게 아니라 내 임기 중에는 뭘 하겠다는 책임감 그런 기독교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뭐 조그만한 공적은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중간에 애들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제가 못 봤고 집사람이 몸이 썩어가는 것도 못 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 이것도 하나의 그 공명심이 아니었냐? 그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부터 내 아들 딸부터 내 사랑하는 아내부터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예. 예? 저 토스토에 똑같죠 뭐. 토스토보다 더 하면 더 했지. 예. 자 그래서 예,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한테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한테는 적을 경했어요. 네. 이 비극적인 모습은 그의 임종 순간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1910년 추운 겨울에 82세의 노인 톨스토이는 아내와 갈등을 견디다 못해 가출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차가운 시골 간이역 아스타포 역작 관사에서 폐렴으로 쓰러집니다. 임종의 순간 전 세계 기자들의 군대한테 몰려왔습니다. 왜? 세계적인 성자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이광수도 뭐 엄청 좋아했으니까 이광수, 상록수도 다 톨스토이에서 나온 겁니다. 뭐 이게 신식 배운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계몽 운동하는 게 다 톨스토이입니다. 예. 톨스토이 추종자들은 여기서 주장합니다. 선생님이 정작 임종일수가 전세에 금딱 몰려갖고 와이프도 왔죠. 아내 소피아는 방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톨스토이 추종자들은 선생님이 부인을 보면 생명이 더 위험하다고 못 들어가겠어요. 왜? 가출한 거 알거든. 부인이 그 모든 걸 다 재산 한납하는 걸 반대한 걸 알고 우리의 성자는 나갔다 이거야. 이 사람은 이 순간 말이죠. 이 50년을 같이 살아온 소피아는 바깥에서 죽어가는 것도 못 보고 마지막에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입장이 허락됐어요. 이거는 이 순간 얘들은 뭐냐면 톨스토이를 성자로 추정하고는 전 세계 모든 기자라든가 제자들은 자기 부인을 악마로 취급하고 톨스토이는 우리의 인류의 구세주다 말이야. 그 순간 저는 뭔가 이거는 가장 휴머니스트적인 우리를 추앙하는 기자라든가 주위 사람들이 가장 휴머니즘 담지 못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제 말씀 들었습니까? 인류를 구원한다, 뭘 구원한다 하면서 가장 가까운 부인 50년을 산 13명의 애를 낳고 청소한 부인을 만난 비휴머니즘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지적한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간단히 좀 얘기할게요. 그 하인 하나, 그 집사 하나 데리고 갔는데 몸이 아프니까 가다가 어제 여러 역을 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니야. 이제 그때 아마 전화 갈 때 그때 막 개통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세 번째 날인가 네 번째 날에 톨스토이의 딸이 찾아와요. 딸이 막 찾아와가지고 아빠의 편지를 보고 엄마가 50년 동안 엄마가 그 앞에 그 집 앞에 있는 연못에 빠져 죽으려는 것을 간신히 살려냈다. 톨스토이도 그 정도인 줄 몰랐겠지. 부인이 무슨 그래 다시 백을 하는 순간에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는 저기 소피아 부인은 오고 있는 중이었고 오고 있는 중에서 들어가려는데 제지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도스토옙스키는 뭐라고 그러냐? 막 시끄러우니까. 톨스토이? 톨스토이는 그 시끄러우니까 기자들이 많이 온 걸 알았지.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내가 죽어가는 노인네가 뭐 중요하다고. 당신도 그런 기자들이 그런 시간이 있으면 저 아프리카나 못 사는 데서 그렇게 취재를 하셔. 왜 죽어가는 나를 취재하나 하냐고 톨스토이 다운 말을 합니다. 네. 근데 앞에서는 부인이 온지도 모르고 울고 있는 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자기가 만든 휴머니즘에 좋은 말 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에 50년 동안 살던 여자는 흐느끼고 울고 있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악녀가 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중간에 어머님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 어머니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같이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있는데 어머니와 딱 쫓아가면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죠? 항상 우리 어머니를 생각했던 거예요. 마지막에 거꾸로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돌아가실 때 아시죠? 십자가로 건너가실 때 돌아오면서 뭐냐? 마지막에 우리 인간에게 한 마지막 말입니다. 저기 뭐야? 십자가에서 말한 가상치료는 우리 하나님한테 얘기한 거. 주여 주여 어디로 날아가십니까? 저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이거 주님한테 한 얘기는 우리 인류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한 마지막 돌아가기 전에 바로 십자가 뭡니까? 아시죠? 요한아 우리 어머니를 부탁한다. 예, 나옵니다. 마지막 말에 이게 지상에서 십자가에서 한 말은 우리 거기서 말한 거.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돌아가는 길에 도스토옙스키는 죽을 때 집을 쫓아나오고 예수님이 돌아가는 순간에도 자기 어머니를 그 부탁을 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저기를 갔었습니다. 10년 됐나요?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대성당에 뭐가 제일 중요해? 들어가는 입구에 세 명의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꺼내 내려가지고 이걸 슬피 우는 그 장면이 나와요. 예, 예. 그것이 모든 사람 다 찍어. 그 얼굴을 안 보이는데 그 표정이 너무 이쁜 거야. 예수님을 애통해 하는 것은 우리 인류가 모두 애통해 하는 거지만 문제는 뭐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애통을 해야지 우리 인류가 애통을 하는 걸 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 예? 그거를 몰랐다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을 해야 됩니다. 또 도스토옙스키 유명한 말 했어요. 인류애를 사랑하고 우리 뉴질랜드 사랑하고 한국 사랑하는 거 좋다 이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야.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면서도 그 육신적으로 제일 오래 살죠. 제일 오래 살 줄 알았죠. 요한한테 요한이 100세까지 살잖아. 자기 사랑하는 엄마를 부탁하고 갑니다. 죽음에. 근데 그거 됐죠. 근데 또 반면 또 한 명이 가죠. 같은 시대에 사는 도스토옙스키는 톨스토이처럼 귀족도 아니었고 도덕적으로 훌륭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도덕적으로는 냈죠. 젊은 시절 사형수였고 희비의 유영수를 했고 평생을 따라다니던 빚독초 경쟁과 간질과 그 다음에 도박도 했어요. 도박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도스토옙스키는 이게 톨스토이 아니에요. 도스토옙스키. 이게 톨스토이가 죽기 30년 전에 먼저 죽었죠. 네, 돌아가셨지. 자기 안나를 부릅니다. 이건 톨스토옙스키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간직해온
낡은 성경책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 낡은 성경책이 뭐냐? 자기가 30년 전에 시베리아 유학을 갈 때 어떤 그 저기 뭐야 그 장교 부인이 주었던 낡은 시작 성서인데 그걸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거는 안나가 쓴 자서전에 나옵니다. 예. 그러면서 자신이 평생 간직했던 낡은 성경책을 가져오게 하여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건 실화예요. 안나에도 다 나와 있어요. 자서전에도 자녀들에게 탕자의 비유를 읽어 주옵니다. 탕자의 비유 아시죠? 예.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렇게 요원했습니다. 안나, 나는 당신을 만난 이후부터 진정으로 사랑했어. 나는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어. 울지 마시오. 우리는 곧 다시 만날 것이오. 한 사람은 못 만나게 하고 저 바깥에서 울고 있습니다. 톨스토이 부인은 이분들은 15년만 살았어. 톨스토이하고 톨스토이는 50년을 살았어.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아내는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고백하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의 품 안에서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그의 진리가 그의 마지막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 이 두 분의 마지막을 제가 비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감히 인간 톨스토이를 비난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톨스토이 아직도 존경하고 정말 위대한 성인이었고 그러나 그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환은 기독교인으로서 빼앗은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의 의지와 이성만으로 완성하려는 인본주의적 휴머니즘은 쉽게 말하면 지성과 영성이 아니라 지성으로만 우리는 지성과 영성을 했죠. 지성으로만 완성하려는 인본주의적 휴머니즘은 결국 자기가 휴머니스트고 인류의 성인이고 이런 자기 애들 다 만들어 놓잖아. 자기 기자나 이런 애들이. 맞아. 가장 소중한 가치를 파괴할 수 있다.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뭡니까? 50년 동안 살았던 와이프가 바깥에서 울고 있는데 사실입니다. 톨스토이는 스스로 성자가 되려다 스스로도 그랬지만 주위에서도 만들어놨죠. 그렇게. 길 위에서 외롭게 죽어왔지만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했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완성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죽음이 중요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이 또 쑥 죽어. 언제 보면 면회 가려고 면회도 못 가게 그런 허망한 죽음을 맞지 말고 우리는 어차피 죽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이웃의 기억이 되고 그 이웃에게 선한 착한 그 선행들이 기독교적인 선행들이 기억이 됐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이 죽었어도 영원히 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이 무슨 뭐 살아계시다. 물론 하나님 옆에 살아계시죠. 근데 저는 그래요. 2000년 동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믿는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여기 크리스마스 나와요. 크리스마스 다 축하해줘.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을 안 읽었어도 한두 마디 다 들었잖아. 살아계신 거예요. 자, 진정한 기독교의 사랑은 거창한 고속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이 이겁니다. 인류를 사랑하겠다고 외치기 전에 홍영표가 무슨 한인회장 한다가 뭐 한다 깝치기 전에 어느 집에 가서 여러분의 아내 남편의 손을 잡아주세요. 특히 저기 뭐야 꼭꼭 그게 아니라 사업한답시고 말이지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해야지. 집에서 속속이는 자녀를 한 번 더 안아주십시오. 그것도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라는 게 자꾸 자녀가 속속이면은 속 안 새기는 자녀한테만 더 애정을 갖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닙니다. 거꾸로 해요. 속속이는 자녀를 한 번 더 안아주시고 그다음에 껄끄러운 이웃. 우리 우리 이민생활에서 보면 뭐 이렇게 이 사람은 나하고 친한데 저 사람은 안 하고 또 안 친하고 그 껄끄러운 이웃을 보도 않는 그런 가십시다 말이죠. 그거 다 죽을까지 원수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서로가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고 서로가 의견이 틀리게 되면 영원히 적이 돼. 그러지 마시고 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니까 먼저 이렇게 터놓고 이렇게 그런 대화를 하는 그런 거 하자는 얘기예요. 바로 이 구체적인
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 예. 이것이 바로 그 이웃을 사랑하는 현장에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눈도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옆에 계신 거예요. 우리 산상순교회 모든 성도들은 톨스토이의 치열한 교민의 배우대. 정말 이 사람 정말 열심히 합니다. 야, 죽다가지, 예? 그의 오만했어요, 이 사람. 그 부인도 얘기하지만 굉장히 그렇죠. 뭐 모두 가졌으니까 오만한 건 있겠지. 근데 기독교는 오만하면 저렇죠. 겸손이 필요하죠. 모든 팔복의 모든 것을 다 우리 인간이 갖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부족한 것이 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라든가 예수님 마찬가지 너 자신을 알라, 네 꼬라지를 알라. 예. 사람이 남의 눈꼴을 다 보는데 본인 건 몰라. 우리 기독교는 본인을 성찰하게 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내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내가 뭐 하겠다, 내가 무슨 뭐 간이라 되겠다, 무슨 내가 무슨 인류를 위해서 뭘 봉사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가장 가까운 곳부터 천국을 만들어가는 참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가까운 이분. 예.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한 것 같아. 예. 왜? 결혼을 하게 되면 챙겨야 되니까. 챙기게 되면 다른 걸 잘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예. 자, 그래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시대를 풍미했던 한 대문호 인상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비춰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톨스토이처럼 거창한 인류애를 말하면서 정작 내 곁에 있는 가족에게는 차갑고 무정한 사람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의 뜻을 핑계로 나의 고집과 아집을 신앙인 양 포장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선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소망이오니 오늘 우리에게 도스토옙스키가 붙들었던 그의 겸손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 곳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곁에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사랑 안에 거하였다는 칭찬받은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